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배 잘 드렸죠? 오늘이 온라인 사도신경 학교 8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총 13번의 시간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이 벌써 반절이 지나서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항목을 고백하죠. 그 중에 우리는 6개를 배웠어요. 첫 시간은 서론격이었고 12개 중에 6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6개를 배울 텐데 사도신경이 크게 3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하면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님과 교회, 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우리 진리의 체계를 잘 갖추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또 깨닫고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를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집중해서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제8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 배우겠습니다. 사도신경의 7번째 항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짧게 줄이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재림. 우리가 성경이 두 부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예수님의 재림, 성경의 마지막 책, 또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라나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예견하는데 그런 것들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다 가능성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 미래에 확실히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실까?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듯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육체를 갖고 오신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시는데 그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 때 입으셨던 그 육체의 모습 그것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에도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라 영적으로만 온다라고 틀리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오세요. 이단들은 가르치기를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고 이단 교주 특정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다 눈에 보이도록, 근데 그때 입으신 육체는 부활할 때 입으셨던 그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갑작스럽게 또는 도둑처럼이라고도 표현하셨죠.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온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게 되면 당황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 하나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어떠한 왕보다도 더 높고 뛰어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호위를 하겠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재림하시는 이유, 목적,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항목에 잘 나와 있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또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자는 그 죽은 자 이 모두가 부활을 해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죠. 영원히 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나누어지게 돼요. 악인과 의인으로 예수님께서 분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오른쪽 왼쪽 전서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한쪽에는 염소를, 한쪽에는 양을 이렇게 하죠. 즉 악인과 의인으로 분리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으로 분리하는데 이 악인과 의인으로 분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행위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으로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기준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의인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 돼요. 그래서 왜 분리하냐?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 이곳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텐데, 즉 천국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이곳에서 의인은 살게 되고 악인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하여서 의인은 영원토록 행복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살게 되고, 악인은 영원토록 불못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악한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완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그때를 정하셨고 그 외에는 다 모른다. 단지 징조를 보여주셔서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짐작할 수는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징조들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라는 재앙을 겪었지만 이런 재난들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가까워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많이 일어날 때예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진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런 노력보다는 우리가 진리를 더 선명하게 전파할수록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더 거세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 이것이 또 징조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믿을 때가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현상도 좀 있는데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영혼이 천국에 먼저 가 있고 우리의 육체는 흙에 묻혀서 썩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썩었던 그 육체가 이제는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혼과 합하여져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역사가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이 멸망당하죠. 그 악에는 죄도 사탄도 속해져요. 그래서 죄와 사탄이 멸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완전하게 죄와 사탄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온 우주 만물이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게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그 천국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저는 정리할 텐데 우리 여러분 교재에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한 칸에 보면은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그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가 있는 곳은 천국과 아주 유사한, 거의 천국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화롭고 행복한 곳인데,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러다가 그 낙원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도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지옥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낙원이라는 형태로, 음부라는 곳으로 거의 지옥과 유사한 그러한 음부라는 곳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오셔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의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것을 소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이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새로운 세상에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이 고백,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축복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